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야? 궁금할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이 말씀 읽으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은 각각 독립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예요. 그런데 생각이 think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생각하면, 그런데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범사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범사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배가 불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배부른 순간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지요.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지 지금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오늘 숨을 쉬는 거, 자유롭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 기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숨을 쉬는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살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하여 이제 형제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그 유명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을 못 해내시더라고요. 요셉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동생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서로 보면 요셉이 한 3살? 아니면 뭐 5살 이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없이 여러분 일생을 산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요셉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으로 엄마의 이런 슬픔을 잊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만 사랑하는가? 아빠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느 날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팝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준비도 하지 않고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다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했다는 흔적도 없고 자기 삶을 비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에게 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준비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거친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원망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요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포기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형들을 미워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주인이 노예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걸 주인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원망 불평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한쪽에서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 게 아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금쪽에서 노예가 되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삶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젊고 건장한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 아내까지 자기를 괴롭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하니까 요셉이 도망갔네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 벗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증거가 있다 하고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넣었어요.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인정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요셉이 거기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주인의 아내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 하고 원망불평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주인의 아내를 원망한 게 아니고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어요. 요셉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그 무엇 하나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눈물과 한숨 지으며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 더러운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 그 주인의 아내도 주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고 막 분통 터진다고 호토로 한 것이 아닌 거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40장으로 가봅시다. 15절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한 것 같아요. 조용히 한 것 같아요. 조용히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저 같아도요, 저 절대로 감옥에 갇힐 일 하지 않았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주먹을 불끈 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말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은 특별히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시편 50편, 창세기 50편 2절, 50장 20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표현을 보면 제가 형님들 앞에서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요셉이 복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형들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는데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래. 그랬더니 요셉이 말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좋은 일로 하셨으니 만드셨으니 제가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요셉은요 마치도 어쩌면 그렇게 사랑 많은 예수님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구약의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그 고난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수능 봤는데 못 봤어요? 감사하세요. 수능 안 봐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감사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같이 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뭐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의 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꼬일 대로 꼬인 요셉이요, 약관 30세에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노예가 애굽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1인자, 2인자가 된 거예요. 사실 요셉 자신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혹독한 고난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물론 고난 속에 있는 자라고 해서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다 축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살았다? 요셉의 인생 어디서 끝났다? 가나안에서 끝났어요. 뭐 하다가? 아버지 양떼 치다가 그렇게 끝났겠죠. 만약에 주인의 아내 유혹이 없어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인생 어떻게 끝났을까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간 것이 잘한 일이요, 잘못한 일이요? 다시 지금 이 대목에서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정치범이 수용되는 그 감옥에 간 것이 잘한 일이요, 잘못한 일이요? 잘한 일이요. 그럼 우리 다 감옥 갈까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어. 선으로 바꾸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더라면 흉년에 부모님을 먹여 살릴, 애굽을 살릴 그런 일도 못했을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니 감옥에 간 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니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요, 아찔한 일이요. 아이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참 잘했네. 요셉이 감옥에 갇히길 참 잘했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만났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바꿔요. 감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일이 뒤틀리고 꼬입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문제 앞에서 늘 감사하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이요. 배고픈 5,000명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픈데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어디서 먹을 걸 줘요? 먹을 것을 찾아봐라 했더니 5병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 하찮은 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했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이미 부패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의 기적이요, 감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가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목은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글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시다.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